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예배학교 13번째 시간으로 예수 시대와 예배를 함께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본 교재는 19쪽을 펼쳐주시고 성경 교재는 54페이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공부하는 가운데 12번을 구약을 공부를 했고 신약과 교회 쪽을 4번을 하는데 이건 너무 편파적인 것 아닌가, 그래도 10번, 6번, 9번, 7번 이렇게 나눠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전통적인 예배의 흐름을 분량으로 봐도 이 구약시대 예배가 압도적으로 다룰 것이 많아서 12번을 다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오늘 포함해서 4번 남은 시간 동안 신약시대 그리고 교회시대 오늘 현대 예배 모습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재 19쪽을 보시면 예수시대와 예배라는 큰 제목이 있고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번 제목이 헤롯 성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헤롯 성전은 왜 헤롯 성전일까요? 왜 이름을 헤롯 성전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이건 헤롯이 지어줬기 때문에 헤롯 성전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고 그리고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고 헤롯이 지은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전의 변천의 역사를 구약시대 때부터 단순하게만 살펴보면 성전 이전에는 성막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막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솔로몬 시절에는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이 솔로몬 성전이 불타고 기명이 다 탈취되고 다 빼앗겨갑니다. 이 기원전 587년 혹은 586년쯤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할 때 그때 솔로몬 성전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그릇은 다 빼앗기게 되죠.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는 망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묵시를 가지고 에스겔에게 성전 재건의 청사진을 다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하는 사람들은 성전 재건이 그들의 1차적인 과제가 됩니다. 그들이 와서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와서 성전 재건을 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2명을 보냅니다. 누가 왔습니까? 학개, 스가랴, 이 2사람이 와서 성전 재건에 힘을 보탭니다. 그래서 다시 세워진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이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적인 구심점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 시대 때쯤 오면 헤롯이 다시 성전을 지어줍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개축하고 거의 새로 짓는 것나 마찬가지로 헤롯이 성전을 다시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헤롯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악당 아닙니까? 악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왜 성전을 만들어 주었을까? 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주었을까? 그건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헤롯이 지어준 목적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스릴 때 제발 너희들 내 말 좀 잘 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 잘 좀 해라. 싸우지 말고 민중봉기 일으키지 말고 나도 좀 먹고 살자. 이런 마음으로 성전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하고 그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위대하고 아주 대단한 성전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 성전이 나중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털립니다.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다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성전 시대가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성전의 흐름을 잘 기억을 하시고 교재 19쪽을 보십시오. 헤롯 성전 첫 번째 이렇게 되어 있죠.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개축했습니다. 공사 기간은 기원전 20년 어간부터 AD 64년까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긴 기간을 공사를 했죠. 그런데 사실 이 대헤롯, 이 헤롯은 성전 건축을 시작해놓고 완공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이 성전을 완공한 사람은 그 아들 헤롯, 손자 헤롯, 대를 이어서 성전 건축을 계속해서 업을 이어갑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이 직접 이 성전을 보시고 이 성전에 출입도 하셨는데, 예수님이 보신 성전은 완성되고 완벽하게 세워진 성전을 보신 게 아니라 지금도 세워져 가고 있는,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은 성전의 모습을 주님이 보신 겁니다. 그런데 AD 64년에 성전이 완공됐는데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 무너집니다. 완공되고 나서 6년을 채 못 버티고 성전이 다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 역사를 기억을 하시고 그 아래 보시면 에돔 사람으로 로마를 등에 업고 유대인들을 식민 통치하는 헤롯의 입장에서는 성전을 지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에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에돔의 족보를 한번 뿌리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에돔이 에서까지 올라가죠. 그러니까 에서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야곱의 아들 아닙니까? 아브라함, 이사, 그리고 야곱. 야곱이 두 아들 아브라함, 이삭이 누구를 낳습니까? 이삭이 쌍둥이를 낳잖아요. 쌍둥이를 낳는데, 그런데 쌍둥이 중에 형이 누굽니까? 에서고 동생이 야곱이죠. 야곱과 에서 이 둘 사이의 미묘한 관계가 결국 에돔을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야곱은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채고 축복을 자기가 대신 받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에서는 세일산에 가서 거하게 되고, 그때부터 에서의 후손은 에돔이라고 이름 지어집니다. 그런데 에돔은 지역적으로 보면 팔레스타인보다 한참 남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가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집트의 패권을 노리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에돔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헤롯 일가가 자리를 내어줍니다.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로마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팔레스타인을 차지하고 무혈 입성하게 됩니다. 그 대가로 에돔에게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경영권을 주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자기들이 사실은 조상적부터 올라가 보면 그들 안에는 한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조상 에서가 동생인 야곱에게 짓눌려서 축복도 받지 못하고 저 남쪽으로 내려와서 살았는데, 이제는 시간이 수천 년 지나서 야곱의 후손인 유대인들을 지배하게 되었으니까 그들은 역사적인 아이러니라 아니할 수 없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이 지역을 통치하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성전을 지어서 환심을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지은 헤롯은 대헤롯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대헤롯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님 시절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헤롯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왕의 별을 보았는데 혹시 왕이 난 곳을 알면 알려주십시오. 그때 헤롯이 뜨끔했겠죠. 내가 왕인데, 내가 큰 돈을 들여서 왕권을 샀는데 누가 왕이란 말이냐. 뜨끔했겠죠. 그래서 당신들이 혹시 왕이 난 곳을 알면 나에게 다시 알려주십시오 하고 동방 박사들을 돌려보냅니다. 찝찝했습니다, 헤롯이. 그래서 만 2세 이하의 영아들을 다 학살하고 살해합니다. 그 헤롯이 성전을 지어준 헤롯입니다. 한쪽으로는 성전을 짓고 한쪽으로는 영아 학살 살해 명령을 내린 이중적인 인격이 대헤롯입니다.
그런데 이 대헤롯에게는 아들이 여럿 있었는데 자기가 죽고 나서 아들들에게 팔레스타인의 분할 통치권을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아들 헤롯에게 이르러서는 분봉왕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왜 분봉왕이냐? 나누어서 다스린다 해서 분봉왕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지역으로 나누어서 다스리는데 예수님이 살았던 갈릴리를 다스렸던 헤롯이 있고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도 있고 저 북쪽을 다스렸던 헤롯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성경에서 여러 헤롯이 나오는데 헤롯을 보다 보면 이 사람이 이 사람 같고 저 사람이 저 사람 같고 헷갈리는데 여기 이 헤롯은 성전을 지어준 헤롯이고 또한 영아 학살 살해 명령을 내린 헤롯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타락한 성전과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당시 예루살렘의 영적 지도자들의 계층 구조는 복잡한 정치와 맞물려 있었다. 그렇겠죠. 로마가 제일 꼭대기에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한 것인데 로마가 꼭대기에 있고 로마가 헤롯에게 경영권과 통치권을 주기는 했지만 그러나 완벽하게 믿고 맡기지는 않았습니다. 로마에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빌라도 총독을 보냅니다. 총독을 보내서 다스립니다. 그래서 헤롯과 빌라도는 항상 미묘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직접 경영을 하고 빌라도는 간접적으로 이렇게 살피고 다스리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헤롯 밑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헤롯 밑에 줄 서 있었던 사람들이 종교 권력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여러 장로들, 그런 사람들이 이 헤롯 밑에 서서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큰 문제였습니다. 종교와 정치가 결탁하게 되면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에 모든 남자들은 다 성전에 올라가서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 절기를 이용해서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절기 때 짐승을 가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염소나 이런 걸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을 1년에 한 번씩 뽑았습니다. 사실 대제사장은 종신직인데 한 번 되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인데 그 당시 헤롯 권력은, 종교 권력은 종교인들을 구워 삶기 위해서 1년에 한 명씩 바꾸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큰 돈을 들여서 정치 권력에다가 돈을 주고 대제사장직을 사는 거죠. 큰 돈을 주고 샀으니까 이 돈을 뽑아 먹어야 되는데 이 돈을 뽑을 자리가 세 번의 명절이었습니다. 세 번의 명절에 짐승을 가지고 오는데 이 짐승을 퇴짜 놓습니다. 당신들이 가지고 온 짐승은 제사 드리기에 적합하지 않다. 흠이 없는 짐승이어야 되는데 흠이 있다. 어떤 식으로든 트집을 잡습니다.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수백 킬로를 이 짐승을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다시 그걸 가지고 돌아가겠습니까? 짐승을 헐값으로라도 팔고 가야죠. 거기서 헐값으로 팝니다. 예를 들어 소 한 마리가 300만 원인데 300만 원짜리 소를 100만 원에 헐값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그 소가 다시 400만 원에 되팔립니다. 이런 일이 그때 그 지역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켰는데 성전 정화시킨 사건이 여기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내용입니다. 13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들어왔습니까? 성전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예루살렘 시내에만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성전에서 먼 곳에서부터 소나 양이나 짐승을 사서 오는 것이 불편해서 점점점 가까운 곳에 허가를 내주기 시작했고, 이 허가권을 종교 권력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고 이걸 가지고 그들은 돈놀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권력을 가지고 막대한 부를 착취하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돈 바꾸는 사람들, 환전상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 법에 의하면 성전 안에는 유대인의 화폐만 유통되도록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나라가 없는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들의 돈은 통용되는 돈이 아니었고 사실 통용되는 돈은 로마 돈입니다. 로마 돈을 가지고 와서 유대인 돈으로 바꾸려면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그래서 환정상들이 돈 바꾸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눈뜨고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 쫓아냅니다. 15절 보십시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입니다. 이 당시 이 사람들은 3번의 명절 동안 이 일을 행함으로 많은 돈을 벌었고 이 돈으로 자신들이 들인 돈을 다시 메꾸고 그리고 더 많은 부자가 되는 일을 일삼았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정치와 종교가 결탁되면 이런 일이 오늘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언자들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정치 권력을 향해서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종교는 타락하는 것입니다. 빚진 것이 있으면 교회는 타락하게 되어 있고 세속 권력에 빚을 지게 되어 있으면 반드시 잘못한 걸 잘못했다 말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 형국이고 예수님은 그걸 질책하고 잘못했다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 장사꾼들이 예수님 시대 때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사하는 장사치들, 이 종교를 가지고 자기의 부와 권력과 명예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종교는, 그 교회는, 그 집단은 타락하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성전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은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집을 청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봄이 되면 대청소도 하고 겨울이 지나고 나면 청소하고 또 겨울로 들어갈 때도 청소하지 않습니까? 집을 청소하는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청소를 하는 겁니다. 이거 잘 치워서 이 집을 쓰려고 청소하는 거죠. 아무리 집이 더러워도 청소하면 깨끗해지니까. 그런데 청소도 못할 집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 집은 청소하지 못하겠다. 도저히 이 공간은 그냥 버리는 것이 좋지 청소해도 안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셨다는 이유는 예수님이 성전에 소망을 두셨다는 말씀입니다. 헤롯이 만든 성전이라고 해서 주님은 이 성전을 무조건 악하다 하셨냐? 그렇지 않습니다. 헤롯이 지어준 성전이나 솔로몬의 성전이나 중요한 것은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것이지 누가 지어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신 이유도 이 속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성전을 청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대도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교회가 타락해 가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상의 소망으로 두고 계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전의 변천을 한번 보시면 옛날에는 성막, 그리고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이 AD 70년에 다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 진짜 성전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육체,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제대로 된 성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시고 어떤 마음을 품으셨느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 성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는데 이 성 안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왜 성을 보시고 성전을 보시고 우셨느냐? 이 성전과 성이 AD 70년이 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망해버릴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슬퍼하신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 6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았다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로마 병사들 사이에는 소문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은 돌과 돌 사이에 금을 넣어가지고 만들었다 하더라,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와서 성전을 아예 해체를 했습니다. 돌을 다 해체를 해서 그 사이에 있는 금을 긁어내려고 병사들이 그렇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성전을 완전히 해체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을 보시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36절을 보십시오. 36절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종말이 가까워올 때 사람들이 취해야 될 삶의 태도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오면 우리는 사이비 종말론자들에 현혹되어서 우리 재산 다 팔고 가정도 뒤로 하고 가족도 내팽개치고 산으로 다 물러가면 곤란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즉 신앙생활 제대로 열심히 하고 살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37절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예수님은 헤롯이 지은 성전이라고 해서 피하지 않고 악하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종교 권력을 책망하신 것이지 헤롯 성전 자체를 나쁘다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교재 본교재 20쪽입니다. 성경교재 56쪽 초기 교회와 예배. 초기 교회와 예배를 기억하실 때는, 살펴보실 때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초기 교회가 생기게 된 근본 원인, 교회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느냐. 우리가 이 역사를 아주 단순하게 교회적인 관점에서 나누어 보면 구약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활동하셨던 시대고 신약은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활동하셨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성령이 주도적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성령이 활동하시고 난 이후에 생겨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교회 시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는 교회 시대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난 이후부터는 교회 시대고 교회 시대에 주도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배도 교회 시대 예배도 성령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다. 성령을 빼놓고는 논할 수 없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는 성령과 함께 탄생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과 함께 탄생한 예배를 보겠습니다. 먼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의 예배인데 기도하다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4절 보십시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바로 그 다음 직후입니다. 한번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하늘로 승천해서 들려 올라가셨어요. 우리는 어떤 마음일까요? 나도 좀 데려가지. 나도 지금 이곳에 좀 머물게 하지 말고
예수님 나도 좀 데려가시죠.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영광 가운데 주님께서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을 보내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허탈하고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겠습니까? 그래서 허전한 마음 달랠 길 없었는데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서 한 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 나오죠.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2장 1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여서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기도하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아주 강하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 첫 번째 요소는 기도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신다. 두 번째, 사도행전 4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57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는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사람들이 믿고 5천 명이나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나와왔어요. 어떤 일이 있은 이후에? 말씀 들은 이후에. 사람들이 5천 명이나 한순간에 회심하고 돌아오려면 말씀이 임하고 나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야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말씀과 함께 온다. 두 번째 역사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기도할 때 임하고 성령의 임재는 말씀 들을 때 임한다. 또 다른 증거가 있죠. 사도행전 10장 44절에도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건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고넬료 집에 가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다 보니까 설교 듣는 모든 사람들이 강하게 성령 충만을 받는 걸 베드로가 봤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이방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당시 세례도 받지 않았고 하나님도 모르고 유대교 종교도 모르고 십계명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설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강하게 임재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것,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 옥에 갇혀 있을 때 감옥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열심히 찬송했어요. 그랬더니 옥터가 열리고 옥문이 열리고 수갑이 풀어지고 창고가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찬송할 때 성령이 임하신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세 가지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언제 임하셨다?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찬송할 때. 이 세 가지가 초기교회 예배의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때 이후로, 사도행전 이후로 예배에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데, 성령의 임재가 자기들 경험상 기도할 때 임했고 말씀 들을 때 임했고 찬양할 때 임했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예배의 세 가지 축이 됐습니다. 예배에는 기도가 빠질 수 없고, 예배에는 말씀이 빠져서 안 되고, 예배에는 찬양이 빠져서 안 됩니다. 찬양만 실컷 드리고 예배 다 드렸습니다, 가십시오 하면 우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고 찬양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설교만 하고 말씀만 전하고 이제 돌아가십시오 해도 이건 예배가 아니고 그냥 성경 공부인데, 이런 마음이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함께 있는 자리다.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말하면 강한 성령의 임재와 성령 충만을 늘 사모하는 자들은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자리고 가장 기본적인 자리고 가장 소중한 자리입니다. 사람들은 성령 충만 받으려고 산으로 가고 기도원에 가고 또 능력 있다 하는 분에게 가서 안수기도 받으려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야 성령이 임재하고 그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초기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오늘 이 시대까지 예배의 원형 가운데는 항상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강조하는 건 좀 더 다르겠죠. 교단에 따라서, 교파에 따라서. 장로교는 기도, 말씀, 그리고 찬양 가운데 뭐가 좀 강조됩니까? 말씀이 강조되죠. 말씀이. 그리고 순복음에 가면 뭐가 좀 강조됩니까? 찬양, 기도가 강조되고 그렇죠. 그런데 그건 우리가 교단에 대한, 교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은 순복음이나 장로교나 뭐 고신이나 또 합동이나 통합이나 여러 교단과 교파에 상관없이 예배 유형에 따라 강조하는 것들을 다르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수요일 날 수요 사경에는 뭐가 강조됩니까? 말씀이 강조되고, 금요 기도에는 기도가 강조되고, 우리 주일 찬양 예배는 찬양이 강조되고, 우리가 장로교지만, 장로교 통합이지만 예배의 형태에 따라서 강조하는 것들이 각각 다르게 나온다는 사실. 다만 주일 예배 때, 주일 예배 드리는 공예배 시간에는 찬양이나 기도나 말씀, 이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진 자리여야 한다는 것. 그래서 저는 항상 이 균형이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찬양대가 목사가 말씀을 준비하는 것 이상으로 찬양을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찬양을 통해서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찬양대가 그냥 와가지고 한 30분 찬양 연습하고, 그리고 대충 연습해가지고 전에 불렀던 것 한번 부르고 오늘 올라갑시다, 이래가지고는 성령의 강한 임재가 그 자리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예배의 한 축으로 세우셨는데, 찬양대가 마음가짐이나 생각이나 연습이나 열정이나 이것이 목회자의 버금가는 혹은 그 이상 되지 않으면 어떻게 찬양에 영감 있는 찬양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 인도하시는 분들, 공예배 기도 인도하시는 분들을 제가 이 안수 집사회나 권사회나 당회에서 말씀드렸는데, 적어도 공예배 기도 인도하실 때는 한 주 전에, 한 주간은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시는 분들도 그 기도 시간에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 내가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듣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 기도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런 책임감을 갖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 자리에서 그냥 아무나 올라가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목회자가 말씀 전하는 똑같은 비중으로 기도자가 기도를 준비하셔야 되고, 찬양도 마찬가지고, 세 가지가 삼위일체를 이루어야 예배가 정상적인 제대로 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가다가 많은 분들이 예배를 평가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평가하면 안 되는데, 예배 평가할 때 제일 도마에 많이 올라가는 게 뭡니까? 말씀 아닙니까? 오늘 저 목사님 말씀 내가 도대체 뭘 하는지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다, 실컷 자다 왔다, 졸다 왔다, 말씀만 가지고 도마에 올려놓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말씀, 찬양, 기도 똑같은 비중으로 성령의 강한 임재를 하나님은 부어주고 싶은데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부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예배에는 이 세 가지 형태가 함께 삼위일체를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 교재를 보시면 초기 교회 예배의 핵심은 회당 중심이었습니다. 왜 회당 중심이 되었느냐? 일단 성경의 증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자, 사도행전 13장 13절 14절을 보시면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회당 나오죠? 회당. 자, 여기 회당을 받고 그 다음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도 보시면 또 회당이 나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과 2절에도 나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도 4절을 보시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회당은 어떻게 해서 생겨진 것일까요?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어서 다 흩어졌습니다. 온 세계로. 유대인들 2사람 이상만 모이면 그들은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에 자기들이 거기 모여서 말씀을 읽고 듣고 강론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다시 성전으로 돌아갑니다. 원래 성전의 원형은 뭡니까? 모세시대 성막,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헤롯 성전.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2사람 이상만 되면 모여서 세웠던 것이 뭡니까? 회당입니다. 회당. 그래서 이제는 나라를 잃은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마다 다 회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회당에서 일어났던 일이 바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유대인들의 회당이다 보니까 나라를 잃고 사는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원래 관례대로 짐승을 끌고 와서 잡거나 자기들이 원래 행했던 대로 피뿌림을 하거나 이런 걸 자유롭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회당에서 일어나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말씀 나눔이었습니다. 바울도 회당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께서도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그래서 회당 예배의 중심은 말씀 중심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전통은 회당 예배의 중심을 우리 장로교 전통이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중심이라고 그렇게 생각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회당 중심 예배보다 좀 더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성령께서 어떤 경로로 임재하셨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이 3가지의 균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회당 중심의 예배는 말씀 중심이었다, 이걸 기억하시고, 회당 중심 예배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거기에 정해진 사람이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순회 전도자가 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정착하며 살기 시작하면서 유대인들도 뛰어난 랍비들을 두기 시작했고, 랍비들 중에 말이 좀 되는 사람들, 말씀을 잘 전하는 분들이 정기적으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초기 회당의 전통은 누구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고요, 바울도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 재밌는 사실은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한 군데에만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회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회당이 없었느냐? 빌립보에서 회당이 없었습니다. 이 빌립보는 로마가 세운 계획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빌립보는 로마에서 퇴역한, 은퇴하신 장군들이 또 군인들이 가서 머무르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곳에 가서 촌을 이루고 군락을 이루고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회당을 찾지 못해서 어디서 복음 전했습니까? 강가에 나가서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무나 붙잡고. 그래서 그때 바울에게 픽업된 여인이 자색 옷감을 파는 여인 루디아 아니었습니까? 그걸 일단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초기 교회 예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만찬입니다. 초기 교회 예배에서는 성만찬이 중요합니다. 성만찬이 뭡니까? 말 그대로 하면 거룩한 만찬입니다. 이 왜 거룩해졌을까요? 예수님이 제정하셨기 때문에 거룩해졌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일상적인 식사입니다. 일상적인 저녁 식사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늘 함께 드시던 식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제자들과 함께 드시고, 그런데 그날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식사하시는 날입니다. 6월절에 예수님이 잡히셨기 때문에 이날 이 식사는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 빵과 포도주가 성만찬의 두 가지 핵심이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 우리 성경교재 60쪽을 보시면 성만찬 제정이 나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라.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성만찬의 의미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고, 예수께서 마지막 나누신 식사가 성만찬 제정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앞으로 나를 기억하고 기념해서 이 성만찬을 모일 때마다 행하라 했습니다. 빵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고 잔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서는, 그래서 초기 교회 공동체에서는 항상 모일 때마다 공동체 식사를 했습니다. 세례받은 유무와 상관없이 다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일 때마다 식사를 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일찍 오는 사람들은 배가 고파서 뒤에 오는 사람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일터에서 일하고 왔는데 앞에 빵이 이만큼 차려져 있는 걸 보면 눈이 뒤집혀가지고 이걸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먹어버립니다. 먼저 허겁지겁. 그것도 뒤에 오는 사람들은 나중에 보니까 요만큼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맨날 싸워요. 예배드리기 전에. 이거 예배 끝나고 나서 함께 모여서 먹어야 될 공동체 식사인데 항상 모이기 전에 먹는 문제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예배가 안 되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20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왜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느냐? 21절, 이는 먹을 때에 각기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어떤 사람은 늦게 와서 배고파 죽겠고 어떤 사람은 미리 와서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취해가지고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때부터 이 성만찬을 식사로 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성만찬 식사가 아니라 예식이 된 겁니다. 예식이. 상징적으로 성만찬을 기념할 수 있는 조금의 떡, 조금의 잔만, 입만 적시고 축일 수 있는 잔만 남겨놓은 것입니다. 바울 시대 이전에는 원래는 식사였는데, 이거 이해되시죠? 원래 초기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습니다. 자, 초기 교회 예배 우리가 여기까지 한번 정리하면, 초대교회는 예배의 시작, 교회의 시작은 성령이 임재하심으로부터 시작됐다 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어떤 방향으로요? 기도, 말씀, 찬양. 그래서 예배는 이 세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초기 교회에서 한 축을 이루었던 곳이 장소적으로는 회당이었는데, 회당은 어떤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모일 때마다 초기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했던 것이 뭐였다? 성만찬. 원래 성만찬 초기에는 식사 개념이었는데 나중에는 서로 먹는 것 때문에 싸우니까 예식으로 바뀌어졌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주의 날은 주일날 아닙니까? 주일날.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날.
이 주일날이 왜 중요하냐 하면 옛날 구약시대 전통에서는 안식일 아닙니까? 안식일은 오늘 요일 개념으로 하면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일을 토요일이 아닌 주일로 지킵니다. 이걸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안식 후 첫날 새벽,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요일이 금요일이고요,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새벽이니까 주일날 새벽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을 주의 날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초기 교회에서는 자기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모임의 예배 시간을 구약적 전통에서의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의 날, 부활하신 날에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절이 가장 기쁜 날이기 때문에, 매 주일 돌아오는 안식 후 첫날이 그들에게는 가장 영광된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 교회 기독교인들은 부활을 항상 열망하고 살았고, 부활이 그들에게는 가장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고난받다가 죽어도 천국에서 부활할 것이다, 천국에서 다시 눈뜰 것이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들은 공동체 예배를 구약적 전통에서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일날 예배드린 것입니다. 그 전통이 사도행전 20장 7절에도 나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주간의 첫날 우리 달력에 보면 주간의 첫날이 빨간 날이 주일날 아닙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 말은 모여서 함께 공동체 예배를 드렸다,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초대교회가 언제 모였냐 나옵니다. 매주 첫날이 언제입니까? 주일날이죠. 계시록 1장 10절에도 나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주의 날. 이미 이 언어가 공식화되어 있었습니다. 주의 날. 이 날은 안식 후 첫날, 주께서 부활하신 날을 주님이 주권을 가진 날로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미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7일 안식교라고 들어보셨죠? 제7일 안식교. 안식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안식교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 안식교는 토요일날 예배드리는가 보다. 맞습니다. 안식교는 토요일날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토요일날 예배드리는 것만을 그분들이, 안식교인들이 주장을 하면 이걸 굳이 이단이라고 해야 되느냐 하는 논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전통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과연 이단이라고 규정할 필요까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름만 제7일 안식교일 뿐, 이 제7일 안식교는 교리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종말론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 날을 지정했는데 틀리고 또 틀렸는데 지금까지 아직까지 있어요. 그렇게. 그리고 또 아담의 원죄 사상을 거부합니다. 안식교는 아담 한 사람의 죄는 아담으로 끝났다. 그 죄는 원죄가 되어서 아담의 자손에게 유전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죄론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종말론, 죄론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안식교의 창시자는 아닌데 안식교의 교리를 집대성했던 여인이 있습니다. 앨런 화이트라는 여인입니다. 앨런 화이트라는 여인이 안식교 교리를 집대성했고, 안식교에서는 성경보다 앨런 화이트의 이상, 계시, 그리고 자기가 보았다는 환상에 더 집착합니다. 그래서 안식교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교는 단순히 토요일날 예배드리지 않은 것만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건 그냥 껍데기일 뿐, 중요한 건 교리로 들어가 보면 심각한 이단 사상이 그 안에 들어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초기 교회 예배에서 기도는 어떻게 드렸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가 초기교회 예배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셨기 때문에 초기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했습니다. 이것이 초기교회 예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예배를 보면 초대교회 예배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걸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예배는 성전이 타락했습니다. 성전의 타락은 헤롯이 지어서 타락한 게 아니라 그 성전에서 종교 장사를 하고 있었던 장사치들 때문에 타락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킨 것은 성전에 소망을 두셨기 때문에 성전 정화를 하셨다는 것,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 예배는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성령의 임재는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임재했다. 그래서 예배는 이 세 가지 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초기교회 예배는 회당을 하나의 축으로 보아야 하고, 회당 중심은 말씀 중심이다. 또 성만찬 중심을 기억해야 되고, 성만찬은 초기에는 식사였지만 나중에는 예식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구약 전통에는 안식일 전통이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의 날, 즉 안식 후 첫날 예배 공동체가 형성되었다는 것.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가 기도의 모범이었다는 것. 이걸 머릿속에 기억하고 다음 주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은 걸 기억하셔야 될 텐데 그래도 집에 가서 한 번 더 되새김해 보시면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실 때 성령을 통해서 주신 것을 깨닫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강하게 임재하심을 깨닫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친히 누리며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까지도 가장 중요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깨닫사오니 앞으로 기도하는 자, 예배하는 자, 말씀 보는 자, 찬양 드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